우리 지난 시간 누가복음 9장을 이어서 우리 10장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지난주 설교가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따라오다가 두 명의 제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는 가겠지만 지금은 어렵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로 인하여 장사를 지낼 수 있도록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절하죠. 또 한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나로 말미암아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두 사람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거절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리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 주님께 거절을 하고 나서 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돌아오지 않았을까? 아니면 주님의 거절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주님을 다시 따라갔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파송받는 70명의 제자들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이 두 사람도 따라갔다면 같이 그 숫자에 들어가 있겠죠. 근데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자기들의 생각대로 고집을 피워서 집으로 돌아갔다면 오늘 파송되는 70명 안에 이 두 사람은 없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오늘 70인의 파송이 아니라 72명의 파송이 어쩌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 두 사람이 이 70명의 숫자에 빠져 있었더라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체험과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일까요? 그들의 운명이 만약에 가르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저는 그 기준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 유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어땠을까? 놀라운 것을 체험했겠죠. 순종하지 않았다면 놓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지라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1절과 2절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은 그 중반까지의 말씀인데요. 근데 1절과 2절을 묵상하면서 제가 발견한 키워드가 있어요. 핵심 단어가 무엇이냐면 네 가지를 발견하게 됐는데 첫 번째 단어는 따라해 볼까요? 70명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실 때 몇 명이 사역하셨죠? 오직 딱 하나, 예수님 한 분만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다가 12제자를 부르셔서 함께 사역하시고 그리고 오늘 70명과 함께 사역하시는 주님의 사역이 확장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도 참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리모델링을 하고 그 예전에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문을 하나 사용하고 있어요. 주방 뒷문을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주일에 이제 집에 새벽 마치고 이제 주일 준비하고 잠깐 집에 가서 이제 씻고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이 식당에서 나타나시네.
그래서 제가 이제 뒷문을 이용하다 보니까 주일 아침마다 이렇게 식당에서 열심히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주방 봉사자들과 인사를 합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코로나 때 조장 한 분만 있거나 많이 계신 조는 한 2명, 정말 많아야 3명 이렇게 준비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한 5-6분이, 오늘도 보니까 한 4분이 식당에 계셔서 너무 보기가 아름답더라고요.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근데 70명이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 2절에 보세요. 분명히 말씀하기를 여전히 일꾼이 부족하대요.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하대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일꾼이 필요하다. 헌신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니실 때 손님으로 다니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제일 안 좋은 모습입니다. 방관자 되지 마세요. 여러분, 헌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꾼으로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부족하구나. 주님의 초청이에요. 언제나 부족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찾으시는 일꾼이 되어야겠다. 여러분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핵심 단어는 저는 2명입니다. 70인을 파송하시면서 둘씩 보내십니다. 따로 보내지 않으세요. 2명씩 함께 동역을 시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왜 2명일까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2명 이상이 목격을 해야 증거 능력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2명 이상의 진술과 증인이 있어야 증거 능력으로 효력이 있어요. 지금 전도하는 중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구원받지만 거부하면 뭐라고 하세요?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2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일꾼이 되어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2사람이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달라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라는 하나님 나라 목표를 위해서,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 일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성경에 보면 아름다운 2사람의 동역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 아름다운 동역을, 사역을 칭찬합니다. 구약에서 보시면 여호수아와 같은, 또 갈렙과 같은 동역자를 칭찬하시죠. 신약에서는 바울과 바나바의 동역을 칭찬하십니다. 비록 2사람이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투며 피차 갈라서지만, 갈라지고 난 뒤에 바울 따로 바나바 따로 복음을 전하지만 혼자 일했는가? 아닙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사역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사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2명씩 사역했다는 것이 여러분 핵심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사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가 왜 분열이 있는가? 우리가 참 동역을 못해요. 혼자서 아이디어를 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의견, 자기가 준비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는 양보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교역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성도님들과 목회자들이 서로 분열이 있는가 보니까 준비 사항을 이제 목회자들이 요즘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위임을 해주어서 말하자면 자료들을 다 준비하는데, 말하자면 요즘 말로 디스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디스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함께 사역을 하면서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교육전도사 때였는데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워서 보고서를 준비를 했어요. 선생님과 부장 선생님들이 모이면 다 그 보고서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기뻤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마음이 아팠을까요? 마음이 아팠어요. 완벽하다고 생각한 왜 보고서를
왜 자꾸 디스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한 건 이 보고서는 곧 자기 자신이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이제 선배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어요. 끊임없이 당신의 보고서가 난도질 당하는 건 좋은 거다. 왜 그럴까요? 같이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보고서를 같이 수정만 하고 이렇게 전도사님 하세요라고 다 맡겨버리면 벅차가지 못합니다. 기억도 못해요. 그리고 이거 그때 우리 회의할 때 정한 거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동역하는 게 아니라 혼자 하게 하는 거예요. 외롭게 사역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들이 제가 항상 그 뒤로 배운 게 보고서 때 여러분이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의견을 내주신 분들은 꼭 그 의견에 대해서 목회자가 다 100%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하십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회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말의 무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 대잔치가 아니라 생각나는 대로 우리 전도합시다. 몇 날 며칠에 전도합시다. 근데 결국 말한 교사가 안 와요. 여러분 그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신 분이 주도적으로 팀을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함께 사역하고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의 무게와 책임에 대해서 그 좋은 의견을 내주신 분들을 그 담당 프로젝트 총책임자로 임명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 앞 전도를 나갈 때 그 전도하러 나갑시다. 그러면 그 선생님을 담당 총책임자로 세워가지고 함께 팀을 사역했더니 정말 하나님 나라에 큰 놀라운 부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외롭게 사역할 수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같이 함께 동역하고 우리 교회 안에는 팀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일어나기를 원하는데요. 서로 회장님이 되고자 서로 하고 싶어서 손을 드는 우리 아름다운 동역자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핵심 단어는 따라합시다. 앞서라는 단어. 주님이 앞서서 보내십니다. 70명이라는 숫자와 둘씩 2명이라는 숫자보다도 저에게 제일 먼저 크게 다가왔던 울림이 있는 단어는 앞서라는 단어예요. 특별히 우리나라 민족은 앞서 나가는 걸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선행학습 다 앞서 나가는 것입니다. 왜 앞서서 나갈까요? 세상에서 앞서서 나가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앞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내는 기준은 달라요. 성경에서도 주님께서 이 제자들 70명을 파송하면서 앞서 보내십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앞서갑니다. 여러분 오늘 파송받은 70명이 예수님보다 앞서서 먼저 보냄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기독교지. 이 세상 사람들은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달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결국에 자기가 더 많은 것을 갖고자 누리고자 앞서 달리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앞서 보냄을 받은 파송받은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큰 깨달음을 받았어요. 자 볼까요? 구약에서도 요셉이라는 인물을 아실 거예요. 남들보다 앞서서 그 당시에 애굽이라는 이집트의 큰 땅 나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앞서 갔습니다. 근데 앞서 갔지만 그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형제들에게 버림당하고 차디찬 감옥에서 오해를 받으면서 숨죽여서 울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래도 그 마음에 원통함과 분함과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낸 이유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왜 내가 먼저 왔대요? 내가 왜 남보다 앞서 왔을까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앞서 달리는 자의 개념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앞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신 이유는 주님 오실 길을 먼저 예비하는 우리 교회 재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네 번째 핵심 단어는 보내시며라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앞서 보내십니다. 3절에도 갈지어다. 주님은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명령을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오라는 것입니다. 오라, 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라고 하세요. 얼마나 황홀한 감사한 초청인지 모릅니다. 주님 말씀이 너무 좋죠.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가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된다. 쉬게 된다. 주님께 오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무시하는 명령이 있는데 주님께서 오라고 했지만 또 가라라고 하십니다. 바로 가라는 명령입니다. 복음 전도자로 파송을 하십니다. 갈지어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안 지켜요. 보내는 선교사 이런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하는 거예요. 가라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마음이 뭐예요? 보내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대신 보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내는 사람은 오직 딱 한 분입니다. 누구시죠? 우리를 보내시는 예수님만 우리를 보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 그 자리에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름을 받았다고 우리가 믿고, 여러분,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전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예수 믿어야 한다고 복음 전한 적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전도라는 단어가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러운 단어가 되었어요. 참 여러분,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가복음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 때 그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신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왜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여기 보면은 전파할 때 함께 역사하사.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도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아니라 교회 역사, 교회사가 증명하는데요. 실제로 전도하는 교회만이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전도하는 교단만이 성장합니다. 예수님은 보내셨잖아요. 가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가라. 70인을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머물러 있지 않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런데 14절을 한번 보세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이 전주 지역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을까요? 참 너무 놀랍고 신기한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이 땅, 대한민국 조선 땅에 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가 전해주지 않는다면 절대로 복음은 전파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내가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한 게 언제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4절부터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유의사항이 나오는데 4절을 보세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배낭을 챙기지 말래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삶이 가벼워야 한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전도자들의 삶에 가방을 들지 말라는 말은 전도자들의 삶을 누가 책임져 주시겠대요? 바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덧붙이신 말이 길에서
아무에게도 뭐 하지 말래요? 무난하지 말며. 이 말이 오해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사람들에게, 길 가는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하지도 마,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고대 근동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만나서 누군가를 제대로 무난하게 시작하면 최소 30분 이상 걸렸다고 합니다. 몇 시간이 걸렸대요. 어떻게 잘 지내셨냐고, 어떻게 그 집에 자녀들이 많잖아요. 자녀들은 어떻게 잘 지내냐고 한 명 한 명 묻다가 또 그 집에 양과 염소는 또 잘 지내냐고, 여기까지 나아가면 이제 몇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난하는데 안부를 묻는데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급한 일이 있을 때, 무언가가 명령을 받아서 바로 전달해야 할 때 절대로 하는 말이 무난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덧붙이는, 따라가는 말이에요. 성경에 그 근거가 나오는데,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수넴 여인 아들이 죽을 때 게하시 사환을 파송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덧붙인 말이, 한번 보세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그러니까 급한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덧붙이는 말이, 길을 가다가 사람들을 만나거든 무난하지 마라, 이 말이 있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5절 말씀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평안을 빌어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빈 평안이 그분들에게 합당하다면 여러분 그 평안이 갈 것이지만, 축복이 합당하지 않다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로 돌아온대요?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이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은혜가 되는 것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주님은 아무 집에나 가리지 말고 어느 집에나 들어가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을 가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것 같은 사람을 우리가 기대하고 말을 전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어느 집이든지 들어가래요. 성경에 보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말씀 전파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엔 안 들어갈 것 같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이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7절에 보세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저는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조건이 온다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절과 10절을 보시면 너희를 영접하거든 혹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전도자들에게 보이는 반응은 두 가지예요. 영접할 수도 있고 영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영접하면 어떻게 될까요? 8절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당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지나쳐 버리지만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어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식에 굉장히 매우 민감하죠. 왜 그러냐면 부정한 것이 있고 정한 음식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정결 규정에 의해서 그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0명을 주님께서 파송하잖아요. 근데 각 집에 들어갔더니 이방인의 집에 갔을 때 부정한 음식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먹겠죠. 근데 주님께서 이 복음이 받아들인다면 아무 것이나 먹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부정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먹어라. 이 말은 뭐예요? 복음 전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치유하래요. 우리는 치유자로 부름받았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치유가 정말 필요합니다. 정신이 육이 병든 세상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러니까 이 지역들은 다 갈릴리 지역 이름이거든요.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지역인데 많은 권능을 보여주신 지역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사역을 마치시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참 마음이 아파요. 뭐라고 하세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그 많은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한 사람들,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대를 가지고 계신데 기대에 맞지 않게 살아가면 큰 책망이 있대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우리 가운데 남들보다 재능,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달란트를 1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다릅니다. 세상의 공평이죠. 하나님의 평등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많이 주신 자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거든요. 똑같이 안 주세요. 다르게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좀 재능을 많이 받았다면 만약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잖아요. 하나님이 똑같이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 5달란트 받은 자야. 만약에 너에게 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그 사람은 5달란트를 가지고 더 많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을 텐데 나는 너에게 줬는데 왜 넌 아무것도 안 했느냐 책망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물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실지도 모릅니다. 화 있을진저 너에게 주었던 물질을 다른 누군가에게 주었더라면 다른 사람은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사용했을 텐데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도다. 하나님 책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들이다 생각해요. 더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부한다면 나 자신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했는데 주님을 거부하면 주님을 거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의 부담을 버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도자에게 보이는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못해서 내가 말을 잘해서 유능해서 매력적이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내가 무능하다고 해서 복음이 거부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받아들이면 누구를 받아들인 거예요? 주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를 거부한 거면 주님을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할 때 부담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실하게 주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신실이거든요. 성공하지 않아도 좋아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이 아니라 충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에는 목회의 성공도 실패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에는 신실한가, 신실하지 않은가 이 기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열매가 혹 없을지라도 지치지 말고 충성할 때 주님이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